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음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복음반은 신앙서적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란 책을 중심으로 강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믿음은 어떤 감정과 느낌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전등이 저절로 켜지는 것이 아니라 발전기와 전선이 연결되어서 전등이 켜지듯이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마음을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번 복음반 강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마 우리가 성경 말씀 가장 많이 읽은 구절이 방금 읽은 우리 창세기 1장 1절부터일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 한마디가 우리 마음에 모든 것이 들어있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교도소에서 이제 이 사상범으로 오랫동안 이 복역을 했는데 나중에 이분이 다시 이제 복권운동을 해서 이제 복권을 받았습니다만은 이분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불교 신자인데 교회를 다녀본 적 한 번도 없고, 요즘은 여러분 성경책이 이제 보면은 전부 이제 금색으로 이렇게 칠이 되어져 있지만 옛날에는 이 금박이 아니고 이게 빨간색이었어요, 이 성경이. 그때 이분은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빨간 성경을 보면 막 뭐라 그럴까요? 막 엄청 싫어하는 마음이 그분 마음에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상범으로 몰려서 교도소에서 이제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그 독방에서 이 무료하게 마음의 원한을 품고 막 이렇게 고통하고 있는데 그 구석에 빨간 성경 하나가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성경을 딱 보는 순간에 읽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하고의 거리를 뒀는데 그 성경을 딱 읽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딱 폈는데 방금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딱 읽었는데 읽는 순간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아니, 그래, 창조하신 분이 있으니까 이 만물이 있지. 그래, 만드신 분이 있어야 물건도 있고 만든 자가 있어야 물건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있지. 만든 분이 없는데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그러면서 이 성경을 딱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믿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것이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 같아요.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것이죠. 내가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또 우리 아이들이 나나 또 엄마를 보고 믿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믿잖아요. 믿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니고 믿어지는 분이라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 이번 복음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PPT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은 이제 시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오늘 PPT를 여러분 자주 좀 사용을 하게 될 텐데 한번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말씀이 있죠. 아마 여러분 대부분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 말씀을 외울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외워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노래를 옛날에 부른 적도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이처럼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왜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첫째는 우리 스스로는 범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둘째는 우리 스스로는 죄악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셋째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넷째는 우리 스스로는 깨끗하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건지려고 독생자를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보고 무엇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보고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믿음은 우리가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말씀 속에 능력을 주셨고 이 성경 안에 모든 걸 담아 두셨다는 것이죠. 아까 그분이 성경을 보니까 믿어졌다라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죄를 씻는 것도 내보고 씻으라고 한 게 아니고 씻을 수 있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 보고 이 죄를 씻는 일을 다 또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을 내보고 한 게, 나보고, 인간인 나보고 하라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다 하시겠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라는 그 제목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 두셨느냐. 여러분, 우리 이제 이 복음반에는 내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나,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죄를 짓지 않거나 또 스스로 죄를 이기거나 또 스스로 구원을 이루지도 못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시면서 예수님 보고 죄를 해결하라고 하신 것이지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인간은 안 된다, 인간으로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다, 이 뜻이겠죠. 자, 사망과 왜 안 됩니까? 죄를 인간이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선을 행할 수도 없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자체가 인간으로는 안 된다는 뜻이고 예수님으로 해결해 주시겠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가장 중심되는 중요한 성경 구절을 한 구절을 뽑아라 라고 말한다면은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 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우리 인생을 향한 모든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경 구절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말씀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메시지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 어떻게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죠, 하나님이 나오고 세상이 나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또 뭐가 나옵니까? 멸망이 나오죠. 멸망. 그 안에 멸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게 다 들어있죠. 하나님, 세상, 독생자, 믿음, 멸망, 영생. 이게 이제 다 들어있다는 거죠. 이 안에.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마음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이제 두 번째,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이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인데 176절까지 나오는 긴 장이잖아요. 근데 그 시편 119편에 보면은 진짜 말씀 속에 뭐 주옥 같은 귀중한 말씀들이 없는 게 없지만, 아닌 게 없지만, 거기 보면 특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내 발걸음을 밝혀주고 비춰주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비춰주는 등이고, 내 길, 내 인생의 길의 빛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캄캄한 밤을 다니든, 저는 시골에 살아서 논두렁이나 이런 길을, 좁은 길을 많이 다녀봤는데 논두렁 다니면서 미끄러져서 또 밤에 물에 빠진 적도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밝은 빛이 없었죠. 최고 밝은 빛이 밤에 뭐 이제 달빛. 근데 여러분, 환한 빛에 여러분 걸음을 걷고 하면은 걸려서 넘어질 일이 없는 것처럼 우리 삶에 우리 마음을 비춰주고 인생을 밝게 비춰줄 수 있는 등이 있고 빛이 있다면 얼마나 우리 삶이 이제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내 발걸음을 어떻게 내딛고 어디에 내딛어야 할지를, 또 내 인생의 길을 밝히 비춰주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마음의 길을 밝혀주고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삶에는 정확한 길을 알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데, 특히 요즘은 저는 서울 시내를 나갈 때 하도 길이 이제 이렇게 갈래가 많이 나누어지고 잘못 타버리면 고가로 넘어가 버리고 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이제 길을 가기 때문에 모르는 길도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해외로 이제 바다나 특히 이제 항공기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로 날아다닙니다. 여러분, 정확한 길을 위해서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삶에도 정확한 내 인생의 길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말씀이라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겁니다. 자,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모든 길도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듯이 성경은 우리 인생을 실패가 아닌 성공으로, 멸망이 아닌 영생으로 바르게 내 인생의 길을 안내해주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는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말씀을 대하면 넘어짐에서, 실패에서, 고통에서, 사망에서 벗어나서 영생으로, 생명으로 얼마든지 인생을 정확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을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매뉴얼이다. 여러분, 매뉴얼이 왜 필요하지요? 모든 제품에는 사용 설명서 매뉴얼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생의 매뉴얼이 들어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매뉴얼입니까? 인생의 매뉴얼요. 사람의 매뉴얼.
모든 제품은 매뉴얼을 보고 제품을 사용하듯이 성경에서 모든 인생의 매뉴얼을 보고 여러분 인생을 산다면 정말 인생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니 어느 날 이런 말씀이 들어있더라고요. 너희는 보증 서지 말라, 이런 말씀이 들어있어요. 아니 우리는 늘 보증 썼는데 왜 보증 서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우리는 보증은 뭐 인정 때문에 써주기도 하고 또 서로 안 써줄 수 없어서 써주기도 하는데 성경은 이제 그걸 쓰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느 날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인생은 누구에게 보증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은 진짜 모든 것에 보증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여러분 보증을 쓴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해결하지 못할 때, 돈을 갚지 못할 때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그 보증은. 그런데 우리가 써주고 있는 보증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인정 때문에 보증을 안 세우면 뭐 돈을 못 빌거나 보증을 안 세우면 어떤 물건을 못 사기 때문에 네가 갚을 거라는 전제하에 보증을 써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보증은 뭡니까? 갚을 거라는 전제하에 보증을 써주는 게 아니고 네가 어떠하든지 네가 잘못되든지 못 갚든지 네가 어떠한지 내가 너의 모든 것에 보증이 되어주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인생의 삶의 보증이 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모든 인생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보증이 될 수 없어. 그래서 보증을 서지 마라. 예. 그러면 보증을 썼다는 것은 네가 잘못돼도 내가 책임진다는 뜻인데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성경은 인생의 매뉴얼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해 놨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잠언에 나옵니까? 예. 그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는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봤고 또 많이 세상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겁니다. 그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망하기 전에 선봉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넘어짐의 앞잡이, 넘어지기 전에 앞잡이 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앞잡이 역할이 거만함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교만이나 거만함은 나를 패망하거나 넘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만이 들어왔다,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거만함이 들어왔다, 반드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매뉴얼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매뉴얼은 성경에, 여기에 이 성경에 딱 나와 있어요. 교만하면 망한다, 또 거만하면 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자기 생각을 믿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고, 여러분 자신을 믿으면 망한다는 말이죠. 또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죠. 신뢰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왜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종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왜냐하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건 사람 마음에 됐으니까, 여러분 나도 거짓되지만 여러분도 거짓되지 않습니까? 거짓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거짓되다 이렇게 보지 않고 거짓되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거짓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말씀을 믿고 그 사람을 믿어야 되는데, 말씀을 배제하고 사람을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기를 당하거나 그 거짓에 속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매뉴얼을 정확하게 보고 인생을 사용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생의 매뉴얼이 우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길로 이끌어 줄 거라는 거죠. 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생의 매뉴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 미워하고 어려워하고 남에게 속고 사기당하고 또 고통하고 또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은 정확한 인생의 매뉴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인생을 산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 중에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이야기하기를 성경을 인생의 매뉴얼로 삼은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가장 좋은 선물은 성경이라고 믿는다. 예, 노예 해방을 하고 노예 독립을 시켰던 이 아브라함 링컨, 하나님을 믿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가장 좋은 선물은 성경이라고 믿는다. 예, 바로 이 성경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고 내 인생의 매뉴얼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있고 매뉴얼을 알면은 아마 인생을 훨씬 복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책이다. 여러분, 성경만큼 분명하게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어졌는지, 여러분 창세기란 말씀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창세기 있잖아요. 세상의 창조, 세상의 시작, 또 인생의 시작부터 세상의 종말까지, 또 어떻게 인생에게 죄가 들어왔는지, 어떻게 불행이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영생을 얻고 영원한 세계에 갈 수 있는지, 여러분 다 기록해 놓은 세상의 유일한 책이 여러분 성경이잖아요. 세상의 창조에 보면 세상의 시작, 인생의 시작, 죄의 시작, 불행의 시작, 다 나와 있죠. 마지막에는 지구의 종말, 인생의 종말, 영원한 세계, 천국, 지옥 다 나와 있잖아요. 물론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 영원한 생명, 우리가 이 부분을 이번에 다루려고 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인데, 자, 성경은 그래서 세상의 유일한 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 앞에 덜을 붙인 더북이라 그러죠. 이거는 이것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책은 뭐밖에 없습니까?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만이 책입니다. 진짜 책입니다. 나머지는요, 잡지고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인간에게 무엇을 줍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언제든지 말씀을 찾고자 하면 찾을 수 있는 이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이것도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러분, 성경에서 무엇을 얻느냐 하면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를 씻어주고 영생을 얻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여러 부분에 유익되게 유용하게 말씀을 읽고 사용을 하지만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읽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여기 내게 대하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라는 겁니다. 물론 요한복음 5장에 말할 때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전체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죄를 씻어주고 영생을 주는 말씀이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는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3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여러분 그 17절도 맞아 읽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예, 좋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복음을 누가 전해줘서 복음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드물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깨닫는, 예, 우리 목사님도, 예, 박 목사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죄가 다 영원히 씻어지게 이제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도 깨달아지지만 성령이 들었던 말씀에 역사를 하셔서 또 복음이 깨달아지도록 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이 성경이 능이라고 표현했으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게 한다. 자,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뭐하다 그랬습니까? 유익하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을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하다. 그 말씀이죠. 자, 또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 육체와, 예,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을 고쳐주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아프지만 나았다는 간증도 들어봤고, 우리는 말씀 안에 수없이 많은 간증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육체의 병과 마음의 병까지 고쳐주는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봤는데요. 이제 그 다음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한 파트 나누어서 한번 복음의 말씀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떤 길을 인생이 거쳐야 할지, 인생이 거쳐야 할 4가지 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모든 사람은 태어나야 여러분 존재할 수 있잖아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성경 때가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거치는 집이 바로 출생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생은 나의 선택, 나의 어떤 조건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죠. 내가 남자로 태어날지 여자로 태어날지 내가 결정한 게 아니고, 내가 한국에 태어날지 다른 나라에 태어날지 내가 어떤 부모에게 태어날지 이거는 내가 결정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겠죠. 부모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출생집을 거쳐 이 땅에 태어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출생집이 있고 그 다음에 인생에는 잔치집이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은 초상집과 잔치집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지혜로운 사람은
잔치집에 가지 않고 초상집에 간다는 말씀이 나오죠. 또 전도서 12장에 보면은 영원한 집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럼 먼저 여러분, 잔치집은 뭡니까? 예, 인생이 또 즐기고 기뻐하고 또 뭐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고 즐겁게 사는 인생의 이 잔치집이죠. 여러분, 사람은 출생집을 거치고 또 잔치집을 거칩니다. 그 다음에 잔치집을 거치고 난 다음에 거치는 집이 무슨 집입니까? 예,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죠? 초상집입니다. 한 번 태어나면 누구든지 다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다 삶, 죽음이라는 문턱을 넘어가야 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에 간다는 말씀은 인생의 결국을 본다는 거죠.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어떤 권세를 가졌든 못 가졌든, 뛰어났든 뛰어나지 않았든, 행복했든 불행했든 어떤 사람도 다 거쳐야 되는 집이 초상집이죠. 초상집. 저는 어릴 때 이제 초상을 치르는 걸 시골에서 자주 봤는데, 그 어른들이 이제 상여를 메고 이렇게 가잖아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렇게 가는데, 그때는 그냥 떠거덩는 재미로 따라다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이제 인생이 가고 마지막 가는 그 인생의 길을 메워가면서 어른들이 이렇게 구슬프게 이렇게 이제 또 뭐 고고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가는 걸 봤는데, 여러분, 한 번 태어난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한 번 태어났고 마지막 사람은 마지막에 죽는 것 정해져 있고, 그 이후에 뭐가 있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뭐가 있다고 해서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전도서 12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뒤에 시편 잠언 전도서 12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전도서 12장 5절에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욕이 그칠인 있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원욕이 그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었던 모든 욕망, 이게 이제 초상집을 거치면서 나타나는 모습이죠. 원욕이 그치고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왔던 데서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 이때 돌아간다는 거지. 여러분, 돌아가는 것은 왔던 곳으로 가는 것을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사람은 자, 초상집을 거치고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데 원욕이 그쳐버렸습니다. 모든 원하는 욕망이 모든 것이 그쳐져 버렸고, 이제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표현해놨죠. 그 다음에 여러분 7절에도 읽어보면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예, 흙인 우리 몸은 땅으로 돌아갑니다. 왜? 땅에서 왔으니, 흙에서 왔으니까요. 그 주신 신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으면 그만 아닙니다. 성경은 죽으면 그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육체라는 집안에 그릇 안에, 육체란 옷 안에 내가 있다가 이제 내 영혼이 육체라는 옷을 벗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내 몸은 아니지요. 내 몸을 가리고 내 몸의 더위와 추위를 막아주는, 내 몸을 가려주는 내 옷인 것처럼 내 몸은 내 영혼의 껍데기, 껍질이죠. 그릇이죠. 그릇.
그럼 이 안에 있던 내가 이 육체를 벗는 걸 죽음이라 그러고,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우리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체를 벗으면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 신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고향인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에 우리는 뭘 좀 보고 싶으냐면요, 이제 우리 인생이 거쳐야 될 이제 4가지 집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하나님이 대신 셋을 주셨는데, 가인의 후손,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은 아마 창세기 4장 16절 이하에 쭉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면요,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여기 성경에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셋의 후손에게도 라멕이 있고 가인의 후손에서도 라멕이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은 그 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세 아들은 야발과 유발과 두발 가인입니다. 두발 가인은 두발 가인 이름이 합성어지요. 두 가지 이름 합친 거죠. 그 다음에 셋의 후손의 라멕이 낳은 아들은 노아입니다. 그러면 이 세 아들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이 가인의 후손의 라멕이 낳은 아들하고 셋의 후손인 노아가 낳은 라멕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를 성경은 비교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손 중에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은 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이 야발입니다. 여러분, 야발이 하는 일이 뭡니까?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말씀을 성경이 기록해 두었죠. 여러분, 저는 이제 조상이 되었다는 부분에 많은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왜 육축을 치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육축을 쳤을 텐데 왜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을까?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조상은 시작이잖아요. 조상은 그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잖아요.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목축을 하고 그냥 여러분 먹고 사는 삶을 살았을 거라는 것이죠. 농사를, 그 당시는 여러분 육축을, 고기를 먹지 않았다면 거기 나오는 젖을 짜서 먹었을 것이고, 그것도 짐승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를 했을 거라는 건데요. 그런데 조상이라고 말을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조상이라는 것은 시작이니까 야발 때부터 이 장막을 거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보통 목축업을 한 사람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데 집을 짓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주택을 갖춰 놓고 사는 삶이죠. 그 다음에 육축을 쳐서 어떤 기업처럼 어떤 육축을 전문적으로 쳐서 의식주를 해결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식주를 해결하는, 글쎄 여러분, 조상, 그게 여러분 누굽니까? 바로 야발이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요한 1서하고 연결해서 보면 이 말씀이 짝이 되는 겁니다. 요한 1서하고 한번 찾아가면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러면 같이 요한 1서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 1서 2장 2장 15절, 요한일서 2장 15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 388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느니라. 여러분 거기 보면 육신의 정욕이라는 말씀이 있죠. 육신의 정욕. 자, 다시 말하면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의 첫 번째 아들 야발은 장마계가 육축전자의 조상이 되었는데 이게 육신의 정욕이라고 표현하죠. 먹고 마시고 이제 입고 좋은 집에 사는 욕구를 채우는 삶이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그게 해결되니까 그 동생 유발은 이제 더 이상 형이 농사를 짓고 집에 거하고 의식주가 해결되고 하니까 더 이상 그걸 거기에 이제 매이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그게 만족이 이제 그건 다 해결됐으니까 무슨 이제 욕구가 나오는 겁니까? 바로 수궁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야발은 왜 수궁과 퉁소를 잡았겠습니까? 이거는 노래하고 여러분 즐기는 거잖아요. 이제 의식주가 해결되면 사람의 마음이 흘러가는 방향은 욕구는 어디로 흘러갑니까? 반드시 모든 인생은 똑같이 흘러가는 단계가 뭐냐면요,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게 해결되면 인생은 즐기고 싶은 겁니다. 이제 여유를 갖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구는 끝이 없는데 강물이 바다로 흐르지만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죠.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 전도서 1장 7절인가 그렇게 나오죠. 강물이 바다로 흐르지만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영을 모시고 있는 이 영원한 세계에 살 우리 인간의 마음, 여기에 어떤 걸 채운다 그래서 채워지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발은 이제 첫 번째 욕구가 채워지니까 만족이 안 되니까 수금과 통 노래하고 즐기는 거죠. 그걸 성경에서 여러분 요한일서에는 보면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죠. 보는 거죠. 노래하고 즐기고 여행 다니고 이제 안목의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해결했는데도 만족이 안 되면 사람들은 두발가인은 뭘 합니까? 형들이 그걸 다 해결했는데 그래도 만족이 안 되는 거죠. 두발가인은 동철로 가격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어서 뭘 했습니까? 짐승을 잡기도 하고 사냥을 하기도 하고 이제 어떤 놀이기구를 만들고 전쟁하는 무기를 만들고 요즘으로 말하면 스마트폰도 나오고 게임도 나오고 육체의 쾌락과 육체의 향락을 쫓아가는 삶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생이 이제는 그냥 먹고 마시는 걸로 만족한 쾌락적인 아주 이제 이 사람들 마음이 거칠고 막 이제 그냥 옛날에 권투가 아니에요. 이제는 뭐 격투기라나 그 사람들이 점점 포악해지잖아요. 바로 이게 두발가인의 길이거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이생의 자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인생의 욕구는 끝이 없습니다. 아직도 내가 무엇을 채우지 못해서 여러분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야발의 삶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유발의 삶으로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유발의 삶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면 야발의 삶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두발가인의 삶으로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욕구는 끝이 없고 거기에 만족이 없습니다. 왜? 대저 우리의 만족은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인생을 살아보면서 내가 갖고 싶은 걸 채운다 그래서 내 마음이 만족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아주 산골에서 살았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물품이나 먹는 거나 다 부족했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삶을 보면 그때의 삶하고 비교가 안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만족이 없었고 지금은 채워지게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제가 자주 해외를 나가보면은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욕구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베드로후서에 이 모든 것 이후에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인생이 욕구를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가고 향락을 쫓고 타락하고 그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여러분, 베드로서 3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느냐면요, 그래, 마지막 인생이 욕구를 쫓아 사는 삶의 마지막은 노아 시대 때 물의 넘침으로 세상이 멸망했던 것처럼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되었다. 간수해놨다. 지금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노아 홍수 때 물의 넘침으로 세상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마지막에 심판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에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전도서 11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느냐면요, 11장 9절 10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9장 성경 있으시면 여러분 성경을 딱 준비해 놓고 이 복음만에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장 11절 다 찾으셨습니까? 11장 9절이죠. 예, 죄송합니다. 11장 9절에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으로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자, 우리는 청년의 때, 마음껏 즐기고 욕구와 욕망을 쫓아 살 수 있는 그 청년의 때를 우리는 다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청년의 때를 다 살고 있는데 이 청년의 때가 하나님 없이 사는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심판하실 줄 알아라.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자, 물의 심판이 끝나고 이제 세상은 불의 심판이 남았겠죠. 베드로후서에. 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을 때 이제는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번 복음반 시간에 심판에 대한 부분이나 육륜이나 이런 부분을 잠깐 말씀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마 요즘 세대처럼 재난이나 재앙이 많은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비가 뭐 2달 동안 내리지 않나,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여러분 이제 바이러스잖아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나. 수많은 어려움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인간이 준비해놓고 인간이 해놓은 것이 꼭 이 땅에 지옥을 만드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불로 세상을 심판한다 그랬는데 아마 여러분 핵이 될지 어떤 화산 폭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불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여러분 또 그런 사건이 있었죠.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 엄청난 폭발로 여러분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낸, 여러분 아마 하나님이 이 세상에 되어가는 일들을 보면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끌어당기는 일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그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꼭 사람들이 이게 꼭 핵폭탄의 한 장면 같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일본에 터졌던 히로시마 원자폭탄은 동시에 20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엄청난 위력이었습니다. 여러분, 불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어떤 불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불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 자다가 깰 때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님 오실 날이 참 임박하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번 복음반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 천지 창조의 의미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에 대해서 성경은 어디에도 다루지 않는 말씀을 다뤄놨죠. 여러분, 창조라는 의미는 영원한 세계에서 한 시간계를 베어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조각 떼낸 거죠. 영원한 세계에서 시간계를 베어냈으니까 이 시간계는 끝이 있다는 겁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시작 끝이 나면은 이제 영원한 세계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1장에 나오는 천지 창조,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천지 창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날마다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록해 두셨는데요. 자, 여러분, 거기 첫째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세상에 이것만큼 좋은 말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빛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어떤 일이십니까? 하나님은 빛을 통해서 어둠을 제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빛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생에서 가장 인생에게 원하시는 일이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어둠을 제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그 어둠은 바로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빛이 마음에 임하면서 마음속에 어둠인 죄가 제해지는 것이 신앙의 첫째 날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렇지만 이 신앙의 첫째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죄가 사해진 적이 없는, 사단에 속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어떤 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수가 없는데, 자, 그것처럼 첫째 날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창세기 1장 2절과 같은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창세기 1장 2절에는 땅이 혼돈하고, 자, 공허하고,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마음의 혼돈과 공허와 여러분 삶의 질서가 잡혀져 있지 않는, 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 또 마음에 늘 어두움, 염려, 근심, 불신, 죄, 고통, 이 마음이 가득한 여러분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첫째 날이 없는 상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가 사해진 신앙의 첫째 날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자, 인간의 마음은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랬는데, 그 신은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니 기억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는 말씀이 있죠. 보배 대신 예수님을 우리 질그릇, 흙으로 만든 질그릇, 인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일을 하시면 우리 삶은 변화되고 이제 바꾸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에 각 사람의 마음에 비추어 어둠을 몰아내는 참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내 마음에 아직 어둠이 있다면 여러분 내 마음을 어둠을 몰아내는 빛 대신 예수님을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은 세상의 어떤 밤을 밝히는 빛이 아니시고 마음을 밝히는 빛이십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면 내 마음에 있는 어떤 어둠도 다 몰아내시고 내 마음의 참빛, 예, 밝음, 기쁨, 소망, 즐거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계속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전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